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4주차에서 마지막 날, 7번째 날 묵상입니다. 7번째 날 묵상은 전체를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그리고 지금까지 한 주간 동안 묵상해왔던 것들을 다시 한번 이렇게 기억해보고 살펴보면서 정리하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본문 속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내용들을 이제 공부하는 이제 그런 교육의 내용이 이제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묵상과 함께 교육을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한 주간 동안 묵상이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도움이 되셨는지, 또 어떤 갈등과 고민이 있었는지, 묵상 자체가 우리의 삶 속에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동기부여가 되는 것이죠. 시편 1편이나 또 여호수아 1장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묵상의 중요성을 말씀해 주셨죠.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뭘 읽는다 이게 아니라 내 영혼이 깊은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만남과 예수님과의 만남을 이루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말씀을 내 안에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담음으로 인해서 결국 그 다음에도 계속 반복되게 이제 생각하게 만드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뭐 아무런 유익이 없다 해도 함께 참여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아주 중요한 유익이 되게 되는 것이죠. 뭐든지 다 하나하나 쌓이면 나중에는 어느 날 갑자기 이게 우리 속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역할을 한다 하는 걸 느끼게 되는 거죠. 자, 이제 다음 주간을 또 우리 기대하면서 다음 주간은 이제 5주째입니다. 5주째 또 주님이 묵상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 속에 어떻게 감동하시고 역사하실지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4주차의 마지막 날, 7째 날 묵상을 우리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도 우리 본문 2회 이상 읽기 그랬는데 이제 2번 이상 암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네, 한 번 더.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한 번 더 해볼까요?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자, 이 묵상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감동과 또 어떤 것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머릿속에 남습니까? 네, 아마 이 내용 중에서 그래도 가장 많이 남는 내용이 있을 거예요. 저는 먼저 하며 이 말씀이에요. 먼저 하며. 네. 자, 이제 1번 보겠습니다. 어제 사용한 존중함의 실천 내용 기록하기. 존중함의 12가지 우리 공부했었죠. 계속 거기에서 존중이 여기는 방법 12가지 연습을 했습니다. 상대방을 존귀하게 여기기, 감사하기, 예의 지키기, 인정해주기, 이해해주기, 중요하게 여기기, 자랑하고 칭찬하고 높여주기, 아끼고 보호하고 치료해주기, 배려하고 기다려주기, 재능 발전시켜주기, 성실하게 대하기, 그가 내게 준 것 올바르게 사용하기. 네, 이 중에서 기억에 남는 것이 무엇이 있죠? 네, 다 암송하고 항상 의식적으로 생각하고 살면 제일 좋죠. 그렇지만 그게 안 되더라도 계속 가다 보면 떠오르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대화 나눌 때, 상대방과 할 때, 이렇게 좀 해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 이게 나중에 이제 습관이 되면 나도 모르게 그렇게 하게 되는 거죠. 그럼 멋진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자, 저는 이렇게 썼습니다. 의식하며 살았다. 네. 이걸 좀 해봐야 되겠는데 라는 의식을 하고 살면서 그러다 보니까 좀 존중함이 이렇게 표현되는 것 같아요. 뭐 100%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한마디씩 좋은 말 하려고 하게 되고 그러면 이제 상대방이 아니 갑자기 왜 그래요? 이런 반응도 나오죠. 그러면 이번 주간에 우리가 좋은 말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한번 해보는 거야 라면서 웃기도 하고 네, 어쨌든 좀 이렇게 막 그 뻣뻣한 이런 느낌들이 많이 없어집니다, 이게. 그럼 그게 부부의 행복이고 부모 자식 간의 행복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네.
예, 저는 우리 G7 하나님의 성품 회복이죠. 우리 KDM 제가 하고 있는 내용들은 크게 이제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제 천국 운동, 그래서 이제 정체성 교육, 제자 훈련, 요 복음의 본질을 공부하는 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하나님의 성품 회복을 하는 G7이 있어요. G는 하나님이고 세븐은 하나님의 성품 5가지, 그걸 회복한 현장과 또 이제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2가지가 살아서 이렇게 움직이게 하는 것이 바로 이 G7, GTS 묵상입니다. 이 3가지는 많은 고민과 필요성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들이죠. 이 천국운동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연구하면서는 참 복음의 본질과 기틀을 바로 정리하는 계기가 됐었고요. 그걸 하다 보니까 한쪽이 비어 천국 복음 잘 전하는데 가정 속에서의 가족과의 관계나 이런 것들, 이게 참 미흡하다는 걸 발견하고 원인이 뭔지를 찾기 시작하고, 그래서 천국인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 회복이 답이다라고 해서 시작을 했죠. 그걸 하면서 저한테 제일 좋았던 것은 우리 아들과의 관계가 뭐 나빴던 건 아니지만 뭘 어떻게 표현하고 뭘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이, 사실 저도 가정 속에서 따뜻한 부모의 사랑 안에서 이렇게 막 아기자기하게 커온 게 아니고, 그냥 항상 어려서부터 사회생활 속에서 그냥 어떻게 보면은 야생마처럼 그러고 살아오다 보니까 그런 거 잘 몰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녀하고 아들하고 하는 것도 막상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거 잘 모르는 거죠. 네, 그냥 아버지로서 훈계하고 이제 이런 정도죠. 그러다가 이제 G7을 연구하면서 이제 그런 소통의 방법들을 이제 연구하게 되고, 또 그런 과정들을 거쳐서 아들하고 다양한 많은 이야기들을 이제 나눌 수 있게 됐고, 어느 날 한 번은 아들하고 지금까지의 삶을 좀 정산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같이 앉아서 아들하고, 그동안 네가 혹시라도 아빠한테 상처받은 게 있으면 아빠가 사과하고 싶다, 내가 한번 이야기해 봤으면 좋겠다, 이제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한 과정도 있었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는지를 이제 많이 알기 때문에 이제 그런 다양한 이야기들, 뭐 많은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게 된 거죠. 이런 것들이 참 좋은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천국인으로서. 그러면서 이제 이 천국 복음과 그다음에 G7 하나님의 성품, 이거를 이제 이 G7만 해도 책이 45권인가 그렇게 돼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하면서 저한테 또 이제 고민이라고 그럴까 아니면 답이라고 그럴까, 이제 이게 뭐였냐면은, 이제 하나는 어떻게 하면은 이게 그냥 전해주는 이야기가 아니고 공부로 끝나는 게 아니고 내 삶 속에서 매일매일 이게 역동할 수 있을까 하는 게 하나 있었고, 어떻게 하면 이 천국 복음 G7 하나님의 성품이 세상에 나가서도 우리의 삶을 뛰어나게 만들고, 아이들은 효과적인 공부를 하고 우리들은 업무의 성과를 내서 요셉처럼 야곱처럼 다니엘처럼 그런 삶을 만들어 갈 수 있을까. 이 공부가 지식을 정리를 했는데 이게 지식으로 남으면 안 되잖아요. 수료증 받고 끝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고민하면서 이제 연구해서 만든 것이 바로 이 GTS 묵상이에요. 그러니까 이 묵상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구조를 이제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서론적 이야기가 좀 길어졌네요. 자, 2번째 질문입니다. 본문을 중심으로 3가지 이상 질문을 만들어 보고 답해 보자. 이 책은 거의 질문이에요. 그리고 질문을 또 본인이 생산하도록 만들게 합니다. 공부를 잘 못하는 아이에게 질문 10개만 해가지고 공부를 잘하게 만들어준다면 질문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질문이에요. 숨겨진 건 다 질문을 통해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 만드는 훈련을 많이 하고, 대화를 할 때도 막 야단치고 내 입장에서만 강요하는 게 아니라 질문, 어떻게 생각해? 무엇을 하길 원해? 뭘 도와주면 될 것 같아? 질문을 통해서 생각을 끌어내는 것이 중요한 거죠. 자, 전 3가지 이렇게 적었습니다. 본문이 가져오는 결과는 뭔가? 네, 오늘 본문 말씀, 이게 가져온 결과, 평화, 또 화목, 뭐 굉장히 많죠, 이거. 2번째입니다. 본문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뭔가?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는 서로 먼저 하며, 이거를 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가? 계속 의식하고 익숙해지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해요. 셋째, 본문을 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본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저는 먼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자, 세 번째입니다. 본문을 묵상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 역시 먼저 하라. 존경하기를 먼저 하라. 먼저 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네. 넷째, 한 주간 지나오면서 예수님과 관계된 나의 이야기 적어보기. 주님과 관계 맺기 위해 한 일들은 뭔가? 묵상, 의식, 소통, 때로는 고민. 제 생각은 항상 편안함이죠. 나를 중심해요. 주님의 생각은 항상 상대방을 위해서 고민하게 만들어요. 네, 이런 것들이 고민이 되지만 결국은 즐거운 고민이죠.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은 것이나 행동한 것들을 써보자. 나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감사하다. 물론 희생해야 될 때도 있지만, 그렇죠. 내가 좀 손해봐야 될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이건 기분 좋은 희생이죠. 네. 자, 본문 전체 묵상 상상해보기. 다 눈을 감고 다시 한번.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네. 자, 옆에 페이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속에서 꼭 기억해야 될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첫째는 예수님이 인간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 인간의 존귀함,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고 그랬는데 인간에겐 과연 그런 가치가 있냐 하는 것을 지금 여기 정리한 거예요. 인간은 존귀하다. 예수님은 천하 만물보다 사람 안에 생명이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하셨잖아요. 자, 예수님은 왜 하늘의 보좌를 내려놓으시고 낮고 천한 세상에 오셔서 인간들을 위해 목숨을 내어주셨을까? 인간에게 그만한 가치가 있는 것일까? 마태복음 16장 26절에는 예수님은 인간의 가치를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셨어요. 그렇다. 인간의 가치는 천하보다 귀하다. 그렇다면 인간의 가치가 귀한 이유가 뭔가요? 세상의 잘못된 가치, 약육강식, 물질문명의 가치를 놓고만 보면은 인간은 물질에 의해서 평가돼요. 돈이 많으면 존귀한 자, 돈이 없으면 보잘것없는 자, 높은 지위에 있으면 강한 자가 되면 존귀한 자, 약한 자는 종이 되고 노예가 되고 무시당하고 짓밟히고. 이게 세상 나라가 만들어 놓은 가인의 가치, 인본주의의 가치예요. 이 가치관을 가지고 나를 보면 항상 처량합니다. 비참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를 많이 학대해요. 왜냐하면 이 가치 때문에, 이 가치를 가지고 자기를 보니까 너무 형편없어요. 돈도 없어, 능력도 뭐 없어, 누가 돕는 사람도 없어. 내가 왜 세상에 태어났어? 이거는 쓰레기 같은 가치관이에요. 이 세상의 타락한 가치관. 이거 버려야 돼요. 저도 그 속에서 고민을 하다가 어렸을 때부터 왜 세상에 태어났나 이런 고민 많이 하다가 어느 날 성경을 통해서 창조적 가치를 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창조적 가치를 보면서 비로소 나를 찾았고, 세상적 가치로 나를 안 보고 성경적 가치로 나를 볼 때 모든 게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게 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만들어진 탄생한 책이 당신이 보물입니다요. 그리고 이걸 구체화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들이 바로 G7 프로그램들이에요. 존귀한 인간이 존귀하게 사는 방법. 이게 뭐냐? 그걸 이제 찾아내고 연구한 것이 G7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존귀한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세 가지. 첫째는 존재의 배경이 귀하다. 항상 궁금했던 게 그거예요. 내가 왜 존재했나? 우리 엄마가 도대체 왜 날 낳았나? 이런 고민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시편 139편 13절 18절 에베소 1장 3절로 11절을 보면은 인간은 아무렇게나 세상에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 부모가 날 선택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날 선택했어요. 전 또 물어봤죠. 하나님 왜 선택하셨어요? 네, 세 가지 이유를 밝혀주셨어요. 에베소 1장 4절로 11절에 내가 너를 사랑해서 선택했다. 내가 너를 기뻐해서 선택했다. 내가 너를 필요해서 선택했다. 이 앞에 저는 엄청 감동했습니다. 전능자가 나를 사랑하고 나를 기뻐하고 날 필요해서 선택했다는 거예요. 이보다 더 위대한 가치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그분은 자신이 선택하신 것이기 때문에 항상 관심을 갖고 우리를 보세요. 이게 하나님 사랑이에요. 이게. 두 번째는 창조의 과정이에요.
내가 하나님이 우리 선택했어도 동물처럼 육체만 만든 게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담아놓은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은 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만 있는 게 아니라 영이 있어요. 근데 그 영혼 속에는 하나님의 성품이 들어있어요. 이게 바로 세상을 통치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 형상대로 만드셨고, 그 다음 28절 세상을 다스리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성품이 회복되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존귀한 거예요. 세 번째는 존재의 궁극적 목적. 우리가 세상에 와서 살다가 죽어서 없어지면, 끝나버리면 인간은 존귀할 수가 없어요. 어느 날인가 없어져 버리는데, 근데 인간은 폐품 처리되는 게 아니라 업그레이드 돼요. 이 세상 살다가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말 영광을 누리게 되는 존재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 영생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존귀한 인간이 세상에 와서 그 진흙탕 속에 파묻혀서 쓰레기더미에 묻혀서 자기 가치를 잃어버린 채로 자기 학대하고 멸망으로 가기 때문에 오셔가지고 자기 피로 쓰레기더미 다 치워주시고 보석 같은 나의 가치를 찾아내 주신 거죠. 이게 기독교 복음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존귀하게 여기는 방법, 여기 12가지. 그래서 항상 저는 앞에다가 자기의 존귀한 가치를 인정해라. 상대방의 존귀한 가치를 인정해라. 내가 나의 가치를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하기, 예의 지키기, 인정하기, 이해해주기, 중요하게 여기기, 자랑하고, 칭찬하고, 높여주고, 아끼고, 보호하고, 치료해주고, 배려해주고, 기다려주고, 또 성실하게 대하고, 발전시켜주고, 올바르게 사용하고. 이거요, 그냥 막 써놓은 이야기 아니에요.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이거를 나에게 적용, 이거를 상대방에게 적용, 이거를 내 직업에 적용하고, 이걸 내 학업에 적용을 하면 다 발전하는 거예요, 이게. 네. 세 번째는 이제 상대성 원리입니다. 내가 이거를 존귀하게 여기면 얘가 나를 존중하게 만들어줘요. 네. 내가 나를 존중하게 여기면 내가 나를 존중하게 만들어줘요. 내가 상대방을 존중히 여기면 상대방이 나를 존중히 여겨요. 내가 하는 업무를 존중히 여기면 이 업무가 나를 존중한 사람으로 만들어줘요. 이게 상대성 원리입니다. 네. 그래서 세상 원망 탓하지 말고 내가 어떤 환경이든지 간에 그걸 존중히 여겨요. 그 방법은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더 자세한 것은 우리 G7 제2권에서 이걸 인성교육이라고 써놨어요. 존귀함의 영역입니다. 자, 사무엘상 2장 30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엘리의 집안에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그 뒷부분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상대성 원리입니다. 뭐든지 다 우리가 가진 것들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하찮은 것으로 여기면 그것이 나를 하찮게 만들어버려요. 시간, 내게 주어진 시간을 소중히 여겨보세요. 그럼 그 시간이 나를 존중하게 만들어줘요. 실패했던 경험, 그 실패했던 경험을 내가 존중히 여겨보세요. 그러면 실패했던 경험이 그 다음에 나를 성공자로 만들어줍니다. 자, 여러분, 한 주간 지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 이번 주간으로 끝나지 말고 또 계속해서 기억하면서 이번 5월 달에 우리가 주신 본문들은 지나가 버리지 말고 계속 기억하고 계속 암송하고 활용을 하면 정말 놀라운 변화들을 만들어낼 겁니다. 한 주간 묵상에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 다음 한 주간을 또 기대하면서 오늘 묵상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존귀하게 만들어 주셔서 세상에 보냈지만 알지 못해서 잘못된 세상의 가치로 나를 학대하고 다른 사람들을 경멸하며 무시하며 살아올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게 고통이요 아픔이요 실패입니다. 오늘 주신 이번 주간의 본문 말씀,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고 하신 이 창조적 원리의 말씀을 우리가 늘 잊지 않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자녀들 또 우리 이웃들 친척들 믿지 않는 자들 다 주 안에 돌아오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 또 우리 성도들 오늘도 머무는 곳마다 또 예배드리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들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며 악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세계 곳곳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저희들의 사역들을 축복하시고 지켜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또 북한 땅에 있는 교회와 또 성도들 위에도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늘 묵상의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